제인 오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아주 우리도 잘 아는 유명한 작품 중에 오만과 편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여주인공의 이름은 엘리자베스인데, 이 여주인공 엘리자베스는 또 다른 주인공인 남주인공 피츠 윌리엄과의 결혼에 골인하기 위해서 편견이라는 벽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남자 주인공은 아주 명문가의 귀족 출신이었습니다. 아주 귀족 출신인데다가 첫인상이 매우 차갑고 오만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자 그대로 첫인상일 뿐이었고 여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그 남자 주인공은 귀족 출신이었으나 아주 마음이 따뜻하고 차가운 인상을 가졌으나 아주 사랑이 많고 배려심이 넘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편견을 극복하는 과정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 언제나 편견은 높고 강력한 벽을 쌓아 올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가는 과정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의 중심에 들어와 은혜를 받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왜 우리에게 그런 편견이 생기는 것입니까? 일부를 보고 전체로 착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데 교회를 다니는 일부의 사람을 보고 그것이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편견을 가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전체와 뿌리를 보지 못하고 교회의 일부분의 모습을 보고 교회 전체에 대한 편견을 갖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과 나 사이의 편견이 무너지는 날 구원이 시작되는 것이고, 교회와 나 사이의 편견이 무너지는 날 축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구원과 축복이 시작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입니다.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이제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서 떠나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들을 따로 세워서 집중적으로 이분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을 두란노 서원에 모아놓고 집중적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이 사람들이 어떤 기적이나 어마어마한 능력을 원한 게 아니라 오직 말씀 앞에 겸손히 서서 말씀에 집중했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자꾸 나의 삶에 어떠한 기적이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는데 능력은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말씀에 내 자신을 드리고 집중할 때, 그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삶과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는 자연스럽게, 그렇죠? 나의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그 찬양 가사와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결국은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복음의 역사와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찬양과 예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되냐 하는 것이죠. 그건 당연히 겸손한 자세입니다. 근데 겸손한 자세라는 얘기는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는데 축복을 받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 시험에 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시험에 든다, 이게 되게 막연한 건데요, 더 정확하게 시험에 든다는 게 무엇인지 표현해드리면 섭섭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제일 우리가 축복을 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 섭병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섭병.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는데 축복의 은혜를 받지 못하느냐? 섭병에 걸려서 그런 거예요. 섭병에. 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최초의 기적을 행한 곳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근데 최초의 기적이 가나의 혼인잔치예요. 그러니까 아마 예수님과 아주 가까운 친척이거나 친구 집안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님의 어머니도 그 결혼식에 가셨고 예수님도 가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혼인잔치가 막 무르익는 때 포도주가 그만 떨어져 버리게 된 거죠. 그 지역은 물이 아주 나빠, 석회질이라 포도주가 없으면 음식을 먹을 수 없어요. 우리로 치면 국이 없고 찌개가 없어진 거랑 똑같은 거예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의 어머니가 사색이 됐어요. 근데 이분은 예수님이 누군 줄 아시니까 예수님에게 그러죠. 이거 어떡합니까? 여기에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예수님 같은 효자가 어머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래야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이 웬걸?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딱 자르네. 사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섭섭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섭병에 걸렸으면 끝나는 거예요. 섭병에 안 걸릴 수 있는 것은 겸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무리 그래도 자기를 30년을 키웠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이러면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이런 마음을 너무 많이 갖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가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데도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하인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빨리 예수님한테 가라고 그러더니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행하라 그러죠. 그러니까 하인들이 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저기 있는 물을 떠다가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워라 그래요. 아니, 말이 말 같아야지 순종을 하지. 아니,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난데없이 물을 갖다가 저기까지 채우라 그러면 이거 떠갖다가 주면 그 욕은 누가 다 먹으라고 이런 짓을 하라는 것입니까? 여러분, 말이 말 같아서 순종하는 건 순종이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하지. 그게 무슨 믿음이야? 당연히 하는 거죠. 말이 말 같아서 하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당연한 거죠. 그건 순종이 아니죠.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가지 않고 공감이 가지 않지만 하니까 그게 믿음이고 순종이지. 아니, 당연하고 이해가 되고 공감이 돼서 하면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거지. 그게 무슨 믿음이에요? 그랬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들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인들이 그대로 했더니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예수님, 예수님. 왜? 그래요? 놀랍다 이거예요. 놀랍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놀라운 일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 놀라운 일이 경험되는 게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으면 놀라운 일이 경험되는 거예요. 이런 일은 성경에 너무너무 많아요. 또 하나 예를 들어드릴까요? 가나안 여인. 근데 가나안 여인이 딸이 중병에 걸려서 귀신에 들어서 너무너무 비통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와서 막 예수님을 막 소리질러 부르는데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들은 채도 안 했다고 나와요. 아예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복걸 하는데 아예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얼마나 섭섭하겠어요? 오죽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저렇게 하는데 좀 들어주십시오 할 정도로 들은 채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지금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리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유대인들에게 내가 지금 은혜 베풀 때지 이방인에게 베풀 때가 아니다. 타이밍이 틀렸다는 거예요. 타이밍.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시잖아요. 자녀의 음식을 떡을 들어서 개에게 줄 수 없다 그러죠. 너는 개 같은 년이라는 소리예요.
여러분, 이런 모욕적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저에게 그랬으면 저는 딸이 귀신이 아니라 뭐가 들렸어도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리고 그냥 갔을 거예요. 근데 이 여자가 거기서 뭐라 그래요?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라도, 저 개 같은 년 맞습니다.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라기는 먹지 않습니다. 제발 부스라기라도 좋으니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감동하자.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칭찬하시고 그 딸이 낫는 기적이.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겸손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순종이란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 깊이 생각해야 돼요. 순종은 몸으로 하는 게 순종이에요. 우리는 생각으로 하는 게 순종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으로는 집을 10번도 지웠다 부셨다 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마음을 주는. 성경은 절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몸을 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죠. 우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 거예요. 영적 예배는 몸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몸을. 마음이 아니라 몸을. 그러니까 지금 물론 병상에 누워 화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또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상황에 계신 분들을 계시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다못해 유튜브로 예배 드리는 분은 무릎이라도 꿇고 드려야 그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몸으로 드려야 된다는, 몸으로. 근데 거기에 보면 영적 예배라는 말씀 위에 아주 작은 글씨로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합당한. 그러니까 합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뭐예요? 몸이 아니라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드리는 예배는 뭐예요? 합당하지 않은 예배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마음으로 순종하고 생각으로 순종하는 거는 뭐 수백 수천 번도 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에요. 따라하겠습니다. 몸을 드리는 것, 손을 드리는 것, 시간을 드리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고 그것이 예배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언더우드라는 선교사님이 계시잖아요. 이분이 원래 조선의 선교사를 오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 당시에 미국 사람들은 이 아시아에는 조선이라는 나라는 알지도 못했어요. 아는 나라는 중국, 워낙 이제 인구가 많으니까, 그리고 일본, 아니면 인도, 이 정도 알았어요. 대부분 선교사를 지원하면 중국 아니면 일본 아니면 인도였어요.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아주 실력이 뛰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어디를 지원해도 다 갈 수가 있는 분이었어요. 이분이 원래는 중국을 지원했대요. 중국 선교사로 가려고 그랬는데, 선교본부에서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야 되는데 문제는 조선에 가겠다는 선교 지원자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이 조선에 갈 선교사를 못 구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언더우드가, 그때 27살의 젊은 목사가, 조선에 지원할 선교사가 아무도 없다면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조선에 가려고 해서 간 게 아니라 조선에 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조선에 가기로 자원을 합니다. 근데 그때 이분은 약혼한 상태였어요. 약혼녀가, 자기 약혼한 남자가 조선의 선교사로 가게 됐다는 얘기를 듣자 이제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를 들어보지도 못했으니까. 아니, 그 미개한 나라에 내가 어떻게 갑니까? 그러면서 처음 물어본 게 이거래요. 도대체 조선 사람들은 뭘 먹고 사나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언더우드가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했어요. 아니, 도대체 그곳에는 병원이란 것은 있나요? 모르겠어, 이렇게 대답. 아니, 그러면 당신은 뭘 아나요? 그랬더니 내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 그곳에는 예수를 모르고 죽어가는 1천만의 영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뿐이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약혼녀가 감동을 했을까요? No. 미친놈 아니야? 이런 거예요. 원래 복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파혼을 선언해요. 파혼당해서 한국에 온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을 한국에서 만나요. 한국에 선교사로 온 의사랑 이제 한국에서 만나서 이제 결혼하시게 된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연세대를 세우고 세브란스 세우고 세문안교회를 세우고 어마어마한 이 민족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몸이 왔으니까 한 거지 마음으로야 뭐 수천 수억 번 와도 그걸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그래서 믿은 사람들이라고 번역되는데, 이게 옛날 성경 가진 분들은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 왜 어떨 땐 믿는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어떨 땐 믿은 사람이라고 번역하냐? 그 이유가요, 우리나라는 현재 시제와 과거 시제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지금 믿는 사람, 예전에 믿은 사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는 이게 현재와 과거가 동시에 표현되는 시제가 있어요. 뭐 영어에 보면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이런 것처럼. 그래서 지금 믿은 사람과 옛날부터 믿어온 사람을 동시에 표현하는 시제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시제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믿는 사람, 옛날에 믿은 사람 어떻게 번역해도 괜찮아요. 어느 게 맞냐,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뭐냐면, 옛날부터 믿어왔던 사람들과 또 이 사건을 통하여 새로 믿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 뭐가 일어났냐? 회개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복하며 회개하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회개는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회개가 있으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양 대부흥 운동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렇죠? 회개 운동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엄청난 회개에서부터. 왜냐하면 이 회개를 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그때서야 보게 되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갔어요. 내가 이 정도면 괜찮다, 이 정도면 뭐 그래도 뭐 예수도 이 정도면 잘 믿는 편이고, 내가 뭐 가정도 뭐 이 정도면 뭐, 내가 뭐 그렇게 도덕적으로도 뭐 이 정도면 뭐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나 정도면 뭐 괜찮다, 이 정도.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해요? 성령의 빛이 비추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표현하죠. 말씀의 빛이 비추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거를 설명해 드리면 이거예요. 방이 있어요. 깜깜한 방이. 내가 누워 있어. 그런데 저 창문으로 한 줄기 빛이 쫙 들어올 때, 그 깨끗한 줄 알았던 방 안에 그 빛이 들어온 그곳이 어때요? 먼지가 호로호로 하는 게 보이잖아요. 그때 그 빛이 자기의 영혼을 볼 때, 내 속에 죄밖에 없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속에 그거 외에는 텅 비어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치 부도가 난 회사처럼. 시험 문제지를 받았는데 한 문제도 답을 쓸 수 없는 수험생처럼 부도가 난 자기 인생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게 회개예요. 그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면 처음에 무조건 통곡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그때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시작하고. 그러면서 이 회개, 진정한 회개는 이 눈물만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19절입니다. 19절은 시작.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 지금까지 했던 모든 우상 숭배, 미신, 말씀으로 살지 않았던 모든 행위를 회개하면서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와서 불살랐는데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면 책값이 은 5만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자기들이 하던 우상 숭배와 미신하던 모든 책을 갖다가 다 태웠다. 즉 진정한 회개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건 삭개오도 똑같죠.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냐? 딱 한 말씀으로 알려드리면 돈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돈에 미친 사람. 삭개오의 직업이 세무서장이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을 짓밟던 나라는 로마예요. 로마. 근데 그 당시 세무서장은 지금 세무서장이랑 다릅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로마에서는 이 세무서장에게 걷어야 될 세금을 할당해요. 너는 이 서울시에서 1,000만 원의 세금을 걷어라 이렇게 할당을 합니다. 그럼 세무서장은 자기의 능력껏 피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 원을 거두면 1,000만 원을 내고 1,000만 원은 자기가 갖는 거예요. 5,000만 원을 거두면 1,000만 원을 내고 4,000만 원을 자기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랄하게 많이 거둘수록, 그러니까 자기의 동족에게서 얼마나 더 악랄하게 걷는 사람이 그 세무서장, 그게 세리예요. 그러니까 가장 악랄한, 그러니까 돈에 미친 거예요. 뭐 민족도 없고 동족도 없고 체면도 없고, 그게 바로 삭개오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과 눈과 눈이 딱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지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 똑같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의 삶 가운데 들어가도 되겠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스 하면 주님이 들어오신다고 말씀했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똑같은 얘기를 삭개오에만 하시는 게 아니라 늘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고 싶다. 그랬더니 삭개오가 감동하는 거예요. 주여.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나누어 주겠습니다. 내게 남의 것을 토색한 것, 불법적으로 뺏은 게 있으면 4배를 갚겠나이다. 그의 삶이 행동으로 변화, 회개가 보여진 것.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마지막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사는 오늘의 세상은 사탄이 공산주의를 이용하여 교회를 핍박하고 영혼을 속여 수많은 사람을 약 100년 동안 비극으로 몰아넣은 이후 다시 한번 신앙과 자유, 성경의 진리를 말살하려고 하는 위기 앞에 놓여 있습니다. 당연히 그 배후에는 사탄의 영,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실제 소련에서 볼세비키 혁명이 일어날 당시 공산주의자는 1%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을 속였지요. 하나님이 아니라 노동자가 주인이 되고, 성경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공산주의의 사상을 따르면 모두가 평등하게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았고 100년의 세상이 지나고 나서야 그게 얼마나 새빨간 거짓말인지를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김정은과 그를 따르는 무리들의 뒤에도 사탄과 어둠의 세력이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북한이 모두가 평등하게 사는 세상입니까? 여러분, 저 자유롭고 문화의 첨단을 달리던 홍콩이 중국의 손에 넘어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베트남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속였습니다. 새빨간 거짓말에 순진한 많은 사람들이 속아 넘어갔습니다. 오늘날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성경의 진리를 말살하고 교회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아닙니다. 실제로 동성연애를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교묘한 말로 사람을 속입니다. 마치 동성연애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며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사람이 깨인 사람이고 마음이 열린 사람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성경의 말씀이 아니라 동성연애를 찬성하는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 사람이라고 옛날 공산주의자들이 썼던 방법과 똑같습니다. 왜냐? 사탄의 방법은 늘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우리 민족이 단군으로부터 시작됐다고 속여서 학교마다 단군 동상을 세워야 된다고 난리였습니다. 그러나 단군교 교주였던 김혜경이라는 사람이 주여 사탄의 왕관을 벗었나이다라는 책에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서 그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었고, 여러분, 우리 민족은 단군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민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단군은 무당입니다. 모든 방송과 학교와 언론은 기독교와 성경과 하나님과 예수에 대하여 얘기하면 종교적이고 종교 편향적이라고 못하게 하면서 불교나 무당이나 얘기하면 이것은 민족적이고 전통적이어서 방송이나 학교에서도 해도 된다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입니다. 그리고 무당이나 굿하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마치 무슨 신령한 이야기나 되는 듯이 영화로 만들고 방송에 내보내고 그들의 말을 따르게 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예전에 제가 학생일 때 운동권 문화에 대해서도 매우 가슴 아팠던 것은 출정식을 할 때마다 고사를 지내거나 살풀이를 하지 않고는 데모 출정식을 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분들에게 대단히 미안하지만 사실입니다. 노동조합에서 투쟁을 할 때마다 반드시 그 앞에는 돼지머리가 있거나 고사를 하거나 구슬하거나 살풀이를 하고 투쟁 첫날을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현장에서 분명히 목도하게 됩니다. 솔제니친이라는 소련 출신의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버드 졸업식 연설과 노벨 수상 강연에서 신앙과 종교의 자유를 억압할 때 사회는 도덕적, 윤리적 타락을 겪게 되며 인간성은 말살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성경의 진리에 도전하는 모든 사회는 필연적으로 거짓과 폭력으로 치닫게 되고, 그 증거가 소련이며, 신앙을 억압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문을 닫아 국가 전체를 어둠으로 몰아가는 것과 같다고 하버드 졸업식 연설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과거의 사탄은 공산주의라는 이름을 통하여 성경은 틀렸다, 교회는 썩었다, 하나님이 아니라 노동자가 세상의 주인이 되고, 성경이 아니라 공산주의 사상이 세상의 원칙이 되면 세상은 모두 평등하게 잘 살 것이라고 순진한 사람들을 속였습니다. 오늘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교묘한 이름을 가지고 다시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22절,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레위기 20장 13절,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면 그들은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로마서 1장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정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이 여자들도 본래의 용도를 받고 본성에 거스르는 용도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본래 여자와 더불어 쓸 용도를 버리고 서로 욕정이 불타올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된 행위에 합당한 대가를 그들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속지 말라.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결혼이란 무엇인가?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제3의 성을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 파리올림픽에서 남자인 한 청년이 스스로 여자라고 주장하고 권투 선수 경기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 미국의 한 걸스카우트 캠프에서 27살 먹은 남자가 13살 먹은 소녀들과 무려 일주일간 동침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를 여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막을 길이 없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한 목욕탕에서는 스스로를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려는 것을 막았다는 이유로 목욕탕 주인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법을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라 동성애 지지자의 주장이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트랜스젠더는 어떻습니까? 물론 그분의 아픔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신명기 22장 5절,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지니 이는 이같이 하는 자를 여호와 내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심이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결혼이란 무엇입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이제는 아빠와 엄마라는 말을 쓸 수 없습니다. 부모 1, 부모 2라고 표현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아버지와 어머니가 가져옵니다.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것이 결혼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복음의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 다시 한번 이 세계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소련에 의하여 전 유럽이 공산화될 때 독일과 영국의 교회들이 끝까지 기도하여 마지노선을 지켰기에 공산주의가 그 선을 넘어가지 못했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까지 넘어가면 이젠 끝입니다. 다시 우리나라가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유럽을 다시 말씀으로, 다시 복음으로, 저는 이것이 이 땅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소명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12.7 한국교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모두가 거기에 가셔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 모두의 개인적 신앙의 양심과 자유에 따라 결정하실 일입니다. 내가 가는 것이 옳고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가시는 것이고,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닌 것이지, 우리 교회가 가자고 했다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강제로 가시라는 것은 결단코 아니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 12.7 연합예배와 뜻을 같이 하며 함께하고 있다는 결단의 뜻임을,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말씀임을 전달해 드렸을 뿐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특별히 보호하심이 여러분 모두와 특별히 여러분의 자녀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